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뚝 서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도 두려워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는 것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죽음 앞에서도 또 사는 것 앞에서도.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사람이 사는 게 두렵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혼한 사람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지어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어떻게 이사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점장이한테 찾아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겠죠? 아멘대로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배우고 학식이 있으면 점쟁이 안 찾아갈 것 같죠? 통계에 보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더 불안해가 더 많이 온대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가지고 점장이한테 맡기고, 요즘은 예수 점장이도 있어. 점 비슷하게 무슨 뭐 미래를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맞춰주고, 현혹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랑 상담하세요.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뭐냐? 그대로 성경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5절에 보십시오.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의 빛같이 빛나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잠언 3장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북극성과 같다. 방황하는 인생,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방향성을 우리가 여러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외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의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의외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 절대로 여러분 미래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는 무조건 무턱대고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으셔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금문교가 있어요. 이건 1930년도에 여러분 다리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아주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양쪽에 교각이 있고 가운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긴 다리 1마일이나 되는 그 긴 다리인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리 위에서 올라가면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두려워가지고요 떨어져 많이 죽었어요. 초창기에 1명 죽고 2명 죽고. 왜요? 밑에 교각이 없으니까 양쪽에만 있고 그 긴 1마일 되는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공포감이 있겠어요. 이게 무슨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공포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높은 데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믿지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많이 사고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게 뭐냐? 그 다리 밑에다가 철조망 있잖아요. 얇은 철로 전부 다 안전망을 다 깔자. 그래가지고서는 얇은 철사로 그 근무기 밑에, 다리 공사하는 밑에 전부 다 안전망을 깔았어요. 안전망 이렇게. 그런데요, 한 사람도 안 떨어졌대요. 죽은 건 없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떨어져도 안전망이 받쳐줄 거니까.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전망은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불안, 여러분 고통, 염려, 이 믿음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고 하면 미련함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면 내 속에 지혜가 나오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명철하다고 하면 내 속에 미련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머리가 좋으시군요. 저는 이 문장 만들기 어려웠는데 여러분 되게 머리가 좋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더 지혜로우시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지혜로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마이웨이가 많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십시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막혀요. 잘 보세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막는구나 알으셔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화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나는 하기 싫어. 구역장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래.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해야지 뭘 어떻게 해요? 에?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을 수가 있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데 얼마나 복되게 이끌어가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믿으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범사 인정하는 것은 7절에 나오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떠나는 것이라. 왜요? 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도 가리워지고 눈도 가리워지고 귀도 가리워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백밀러나 또 사이드 밀러를 잘 이렇게 관찰을 하고 닦아요. 항상 체크를. 왜요? 사인을 보려고. 교통신호나 뭐 다른 차들을 끼어들든지 이 사인을 봐야지. 사인을 못 보면은 사고 난다니까요. 여러분은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마음이 막혀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사고 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봐요. 하나님의 사인을 몰라봐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닦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잠언 4장 23절 외우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못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리더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는데,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여러분, 마음이 모든 걸 대변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감동이 되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식사하는 것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되면 만나기 싫다니까요. 무슨 핑계 대든지 간에 바쁘다 가고 안 만난다니까, 밥도 안 먹는다니까요. 마음이 동해야 사람과의 관계도 갖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오늘 이 전염병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몇 가지 원리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영혼의 만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앞에 젖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앞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 지키기 어려워요. 왜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성령 앞에 매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여러분 3년 동안 이 불청객 때문에 너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마스크 벗자고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어요.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 손 씻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참 별 용어가 다 나왔어요. 어쨌든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건 또 뭐 언택트 시대이건 이제는 또 뭐 출구 엔데믹 시대이건 별 용어를 다 쓰더라고.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백신도 해답이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왜 이럴이 왔느냐,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자만이 여러분 이 코로나 지구의 역습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박테리아, 여러분 자연 속에서 야생에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 공간을 파괴해버리니까 결국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에 들어온 현상 아니겠어요? 이건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여러분 자기들이 존재하는데, 인간을 숙주로 삼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불편함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삶의 제약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너무 많아요. 값비싼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나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 값비싼 지금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다시 한번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이 시대를 보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엔데믹 시대가 오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고쳐주시고 내 삶도 고쳐주시고 사명도 회복시켜주시고 또 이 모든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참
어떤 면에서든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법을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역 리더들 구체적으로 예배 후에 한 10분 정도, 짧지만은 앞으로 지속 반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 지침, 또 구역 운영 방법, 그냥 읽기만 해도 알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다 드리면 좋지만 또 구역 리더와 리더 아닌 사람 차이점을 둬야 되니까 다 못 드립니다, 여러분. 웃자게도 웃지도 않아 그냥. 뭐 방법이 없네요. 나도 주세요 좀 그러면 좋겠는데. 배울 욕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비 리더를 우리가 오후에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여러분 존중하는 차원이죠. 예비 리더도 키우고 또 따로 하기 워낙 바쁘시고, 참 이게 목회하기가 쉬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나누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 리더의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명과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어떻게 부흥으로 나갈 것에 대한 그러한 비전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과연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안다.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진정 자기 자신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알아가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요, 사람은 이 두 가지 차원의 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의식, 내가 기억하는 세계죠. 의식이 있고 무의식,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나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패턴의 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이 나를 나와서 말도 하게 하고 행동도 하게 하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을 다 알아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음을 오늘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기억의 덩어리들이 나를 주관하고 나의 삶의 스타일을 만들고 대인관계도 만들고 모든 행동도 나오게 만드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교회에 딱 왔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뒷자리에만 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으려고 또 저 위층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눈 밖에 딱 있으려고 안전하게 피난처 삼아서 그냥. 이게 뭐냐, 전부 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려면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줄 거예요. 들어올 때 좀 뭐 받으셨습니까? 야, 한번 들어보세요. 뭐든지 하나 들어보세요. 종이 들었죠? 펜도 들었죠? 그러면 이제 화면에 제가 7가지를 이제 띄우게 될 겁니다. 이건 뭐냐? 풍경 구성 기법인데 7가지 주제가 있어요. 산, 길, 집, 밭, 해, 나무, 사람. 이것을 저는 한번 실습을 해보니까 뭐 1분이면 금방 그려요. 뭐 그냥 원하면 2분 드리고 더 원하면 5분까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이걸 다 저 7가지 주제를 그 한 종이 안에 그려봐요. 그냥 간단하게. 주제는 산도 넣고 길도 넣고 집도 넣고 밭도 넣고 해도 넣고 나무도 넣고 사람. 뭘 어려워요? 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냥. 길 뭘 어려워요? 그냥 쭉 딱대기로 내면 되는 거죠 뭐. 집 뭘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밭 그냥 니모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해. 그냥 둥그렇게 그리고 짱짱짱짱 하면 되죠. 나무 뭐 이렇게 하면 나무 목자 쓰면 되는 거예요. 뭘 어려워. 사람 여러분들이 뭐 이쁘게 그리면 되는 거죠. 빨리 하라고 음악도 깔아주네.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잘 그린 사람은 상 주겠습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개인 소장품으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림 못 그려도 괜찮아요. 다만 7가지 주제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손을 살짝 들어서 나 동작 빨라요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아, 동작 빠른 사람이 있나? 예, 예. 살짝 엎어 놓으세요. 예.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화면 비칠 수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 좀 한번 그림 그리는 것 좀 비춰줘 봐요. 아, 그림 그리는 거를. 뒤에 그림 그리는 거 없네. 예. 저를 비춰주시고. 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사실은 너무 시간을 적게 들여서 죄송합니다. 자, 한 반 이상만 되면 제가 진행을 할게요. 되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반은 아직 안 되네. 3분의 1 되는데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 들었으면 살짝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한 뭐 반만 넘으면 시작을 할게요. 아, 예, 반이 넘었습니다. 그냥 나머지 분들은 5분간 괜찮아요.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풍경 구성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가 되겠죠. 여러분, 몽타주는 뭐예요? 기억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첨단 기술이 있으니까 테크닉, 여러분, 기술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풍경 기법은 의식과 무의식을 우리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좋은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먼저 여러분 한번 들은 것, 그림 그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게. 이렇게 저만 볼 테니까, 저만 이렇게 볼 때는 예, 얼마나 좋아. 아, 이런 걸 좀 비춰줘 봐요. 화면 이렇게 나옵니까? 나옵니까? 아, 예, 잘 나오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크로즈업도 하고, 예, 잠깐 내려보세요. 그러면 한번 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산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산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산을 두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산을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산을 이렇게 원만하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산을 뾰족하게 그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쫙, 쫙, 쫙.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이렇게 원만하게 그린 사람은 성품도 좋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 배려도 잘하고 참 좋은데 단점이 뭐냐? 일을 할 때 답답해. 그런데 이런 사람의 또 장점은 뭐냐? 그걸 긍정으로 바꾸면 느리지만은 소외된 사람, 뒤에 처진 사람, 마음 상한 사람 잘 배려하고 어울리면서
이런 사람을 또 잘 일으켜 세워주는 긍정의 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기질이든 긍정으로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산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뾰족하게 그린 사람은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지만은 장점이 뭐냐? 일을 잘해. 일을 잘해요. 주도적으로 일을 잘해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100% 정확해.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상담학에서는요, 성격에 좋고 나쁜 성격이 없어요.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것뿐인 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요. 저 그림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원만하게 그리다가 갑자기 삐쩍삐쩍 이렇게 또 원만하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상담하셔야 돼요. 상담. 그래서 우리가 이 기질을 어떻게 하느냐,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든지 좋은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도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길을 보세요. 길도 이렇게 막 직선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직선으로 쫙쫙. 대부분 남자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남자들은 성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취에 대해서 직선적인 그러한 길을 그릴 수밖에 없죠. 성공지향성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반대로 곡선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곡선. 주로 여성들이 되겠죠. 여성들. 이 길을 그려도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곡선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인생의 의미를 어떤 급한 것보다 성공보다 성취보다 업적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고려해 가면서 마음을 잘 다듬어 가면서 가는 그러한 스타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저한테 제출 안 했으니까 이름을 쓰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원래는 다 걷는 건데 그래야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저분의 장점을 살려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긍정, 그래서 단점은 보완하고 긍정적인 것이지 좋다 나쁘다 하나도 없어요. 요즘에 많이 애니어그램도 있고 MBTI도 있고 해보신 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모든 건 성격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과가 썩은 사과다, 맛있는 사과다, 이것이 맛없는 사과다, 그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 유형은 이게 배냐 사과냐 딸기냐 망고냐 바나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성격의 유형이지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안 해요. 이걸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의 검사구나. 그래서 긍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도 훌륭한 정체성을 가지고 리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크게 그린 사람이 있고 작게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크게 그린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대부분 가정적이에요. 집을 작게 그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진짜예요. 그리고 이 집을 크게 그린 사람은 되게 그 가정적이면서도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여러분 되게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집을 그리는데도 저쪽, 제가 볼 때 오른쪽처럼 그냥 작게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모퉁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모퉁이에 저 빨간 표시 있잖아요. 저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은 사귀지를 못해.
그런데 깊게 새겨. 깊게 새겨요. 깊게. 그래서 자기 그 이너석 어떤 그 자기 안에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어떠한 성향인가를 알 필요가 있지요. 네 번째, 밭을 보세요. 밭. 이 밭도 이렇게 오른쪽에 그린 사람, 왼쪽에 그린 사람, 크게 그린 사람, 작게 그린 사람. 밭은 뭐냐? 재물관을 이야기해요. 재물관. 저분의 이 물질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크게 그린 사람은 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출세, 성공,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밭을 적게 그린 사람,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가 우연히 이렇게 요즘 상담 잘하는 있잖아요. 우리 텔레비에 있잖아요. 그 사람. 네. 아무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편은 목사이고 또 아내는 앵커이고 요즘 프리랜서이고 활동한 아무개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을 보니까 두 자식을 이제 유학 보내고, 이게 이 아무개 프리랜서는 아나운서도 하고 엘리트고 그래서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자식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경제관념 사는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더라고. 그런데 남편 된 목사는 와이드에 나오고 대단한 사람인데도 경제관념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훌륭한 회사 다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는데, 탈북자들 관리를 하다가 거기서 나왔는데 나와도 그냥 일정한 그냥 100 얼마만 집에 주고 나머지는 또 그 탈북자 돌보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에 가치관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없나 봐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제가 잘못하면 오해가 되니까, 이야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사람인데 물질에 대한 여러분 가치관이 너무 다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아주 되게 불행한 것을, 불행이라기보다는 갈등이라고 하는 게 낫다. 갈등.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제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보다가 주일이라 얼른 잠을 잤어요. 그냥 끝까지 봐야 되는데 결론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밭,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작게 그린 사람들은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냥 있는 것 만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밭을 크게 그린 사람은 있어도 만족을 못해. 그냥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이게 전혀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 다음에 해를 보세요. 이 해도 이렇게 크게 그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성격이 밝아요. 이러한 사람은요, 외향성을 이야기해요. 외향성. 그런데 오른쪽은 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냥 해가 아직 안 떴는지도 몰라요. 저쪽에 있긴 있네. 그냥 이렇게 빨간 표시 했는데, 내향성과 외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에너지를 외향적으로 쏟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모든 에너지를 내향적으로 쏟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은 누가 더 행복한 줄 아세요? 이 행복론과 이 상담화 기법을 연결하고 심리 기법을 연결해 보면 결론은 똑같아요. 외향성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마음을 오픈하고, 오히려 나의 에너지를 밖에서 다 같이 쏟게 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사는 사람을 좋아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더 행복하는 효과가 상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태양을 어디다 그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글을 쓴다든지, 독서를, 제가 좋게 표현하는 겁니다. 독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좀 열 필요는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에게 마음을 좀 열고 그래서 내 마음을 좀 개방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또 행복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무를 봅시다. 나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처럼 나무를 그려도 두 손으로 이렇게 기둥을 딱 그려, 이렇게 두 개로.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를 그려도 그냥 짝대기 하나로 쫙 그린 사람이 있어, 그냥. 이 두 기둥을 쓰는 사람과 그냥 한 기둥을 쓰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로 쫙 드는 사람은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주도적이고 아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죠. 그런데 나무를 그려도 둘로 딱 두 사선으로 그려가지고 풍성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그렇죠. 전혀 여러분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크게 될 걸 원하고 또 잘 뻗어나갈 것을 원하는 그러한 비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자기 자아상을 보여주는데 나무를 그려도 그 열매를 많이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게. 그건 뭐냐? 자기 삶에 있어서 이러한 비전들, 많은 열매들이 맺기를 원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이 나무를 그려도 열매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 꼭 굳이 그려도 땅에 떨어진 열매를 그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 상처가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직 극복이 안 된 거,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능하면 여러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꼭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릴 때도 마지막 보게 되면은 사람을 그릴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죠.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크게 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봐. 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을 크게 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도 귀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에 대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도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는 법을 진정한 의미에서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남도 귀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지요. 이 작게 그린 사람이 좀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좋게 설명을 해야 되나 지금.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 그래서 2층 한 구석에 2층인 사람 웃고 있네요. 아이 굳이 꼭 2층에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꼭 2층에 올라가. 그 이유는 뭐냐? 조용히 왔다가 군중 속에 고독을 즐기다가 조용히 가고 싶은 거죠. 그 마음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조용히 살고 싶은 거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디에 그렸느냐가 매우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저처럼 이게 길 위에 딱 또 고기 잡는데 딱 저런 사람들은 리더예요. 진짜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리더들이라고, 저런 사람들은. 그런데 사람을 그려도 집 안에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가정적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밭에 그리는 사람이 있어. 밭에. 굳이 밭에. 그것도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일 중독자.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굳이 그려도 그냥 산, 그것도 한 모퉁이, 그 나무 밑에 제가 좋게 표현하면 자연을 사랑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저 산책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한량이에요, 한량. 그냥 유유작적하는 거, 유유작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거를요, 내가 긍정의 방향으로 쓰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이건 다 좋고 나쁘가 아니라 기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러한 장점이 있구나, 또 이러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좋은 면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걸 종합적으로 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기에 보면 2분의 1은 뭔지 아십니까? 위에 잘 보세요. 위에 맨 위에 2분의 1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다 뭐냐? 절반 이상은 유전이에요. 대부분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 반쪽을 나눠놨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도 뭐 우리가 지금 학문한 시간이 아니니까 좀 크게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3분의 1은 뭐냐? 이거 우리 3040 잘 들어야 돼. 결혼한 사람들 잘 들어야 돼. 모든 이론을 총동을 해보면 대부분 6세 전에 모든 인격이 다 형성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코로나 전에 몸부림쳤던 게 이 칼빗대 교육. 아이들 그걸 함으로써 이제 밑에까지 전 세대로 교육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것보다 좋은 거 없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툭툭 가지고 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지역적인 거 가져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신양교회. 할렐루야. 지구의 중심은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이지 뭐.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원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들이라 그랬잖아요. 땅끝에서 여러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땅끝이고, 예루살렘에서 바라보면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고, 이 사고의 전환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말씀 이야기해주고, 성경 동화책 쓸데없는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읽지 말고. 내가 외국 나가보면은 유독 대한민국 사람만 그리스 신화 다 알아.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예요. 뭐 희한할 것도 없어요. 우리 자식도 그랬으니까 그냥 뭐 다 껴서 다 끼더라고 막. 유독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키우셔서 그들이 어릴 때 다 형성되니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면서 내 인격과 내 가치관이 다 형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의식의 세계도 있지만은 기억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도 있어서 내 언어도 나오고 내 스타일도 나오고 내 리더십도 나오고 내 모든 관계 반응이 전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경 그림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 시간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리더이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리더도 되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전부 다 리더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나를 잘 발견하셔서 성숙한 지도자 또 구역의 리더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질을 잘 알고 자신을 잘 알으셔서 긍정적인 면으로 여러분의 귀한 리더로 꼭 쓰임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